출애굽기 21장 12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한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멘. 이 내용은 사형에 해당하는 죄에 대한 규례입니다.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이라 라고 말씀하죠.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인지 악한 사람인지 약한 사람인지 구별하지 않습니다. 종인가 상전인가 구별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죠.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사람을 치는 것은 그 하나님을 치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러므로 그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생명을 거두어가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거두어가는 것도 마땅한 것입니다. 살인은 그 어떤 것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지요. 그래서 내 제단에서라도 끌어내려서 죽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죠. 14절에 말씀합니다. 그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도 보호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의가 아니라 과실로 사람을 죽이는 경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피할 길을 마련해 주셨죠. 13절에 말씀합니다.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말씀합니다. 고대에는 이 피해 복수가 있었습니다. 살해당한 사람의 친족이 대신 복수해주는 피해 복수죠. 과실로 죽였더라도 복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방 친족도 또 다시 복수하게 되죠. 그러면 복수의 악순환, 살인의 악순환이 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악순환이 고리를 끊고 사람을 살리려고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12절부터 17절까지 오늘 읽은 이 성경이 계속해서 죽이라고 말씀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법은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려고 하는 것이죠. 살리기 위해서 이 법을 주시는 것입니다. 15절에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죽이라 또한 이야기합니다. 17절에 부모를 저주하는 자도 죽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살인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엄격하게 다루고 있는 것을 봅니다. 15절 말씀합니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17절에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말씀합니다. 부모는 단순한 가족이 아닙니다. 부모는 단순한 사람이 아닙니다. 부모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어른이죠. 그런 부모를 때리는 것은 자식으로 하여금 부모에 대하여 순종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정면으로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대변하고 있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죠. 하나님을 부를 때, 지칭할 때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모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들을 전면적으로 거부하고 그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 이게 바로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부모를 저주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엄하게 다루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부모에게 효도해야 됩니다. 잘 해야 됩니다. 특히나 살기가 어려워지면 부모보다도 부모보다도 자기에 더 집중하는 경향이 있지만 부모를 사랑하고 또 부모를 존경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또 섬겨야만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많다라고 성경의 곳곳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지요. 16절에 말씀합니다.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말씀합니다.
유괴범에 대한 이야기죠. 하나님은 그들을 다 죽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을 유괴하는 것은 사람을 팔아서 다른 이익을 내려고 하는 것이죠. 사람보다도 더 큰 가치가 있는 그 다른 무언가를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을 취하려고 사람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없지요. 하나님은 생명을 가장 귀하게 그리고 중요하게 여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죽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죽이기 위한 죽임이 아니라 사실은 살리기 위한 죽임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한 전부 다 죽이라는 것은 살리기 위한 죽임이죠. 사람들은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마음들, 사람 속에 있는 그런 마음들 죽이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나를 쳐서 죽이지 않으면 내가 살 수가 없고요. 나를 죽여야만 합니다. 죽여야 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대신 오셔서 죽으시고 그리고 나를 살리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오늘도 자신을 주 앞에서 말씀으로 쳐서 복종시키고 죽이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생명으로 풍성이 일어나 사는 그런 역사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사 주의 말씀 아래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죽이고 스스로 죽이고 그리고 사는 역사, 말씀으로 사는 역사, 주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역사,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사는 역사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풍성하신 그 복의 약속대로 생명의 푸르름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붙잡고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